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며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의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또한 다른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배경 설명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창조물입니다. 이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동물들은 막 움직이지만 혼만 있어요. 그래서 통제된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면 영의 일부와 혼의 일부, 즉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이 영혼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동물들과 달리 이 영혼 자체는 자기 창조성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자기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자기의 초월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똑같은 그런 환경에 살고 환경이 변하면 동물은 멸종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영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혼을 가지는 그 특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또한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을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놀라운 신분 때문에 어디에 살았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즉 천국과 같은 의미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또한 우리는 영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다 그런 좋은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허용되었느냐? 자율성이 허용되었어요. 또한 무엇이 허용되었느냐? 선택성이 이렇게 허용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관계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이지만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스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 계명을 이렇게 주셔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자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자율성,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선택성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즉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지니느냐?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게 되면 절대로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남자들은 열심히 이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요즘은 더 어려워져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뿐인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는 영혼을 가진 영원한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뭡니까? 이런 징계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음이란 이 징계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가장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거는 뭐냐?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 자체가 새로운 몸을 탁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고통하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지옥의 정말 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정말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 쫓겨난 인간을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성경 이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성경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런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생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다시금 이 인생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책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도 이 말과 일맥상통해요. 왜냐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일들 자체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구약도 아주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고 신약도 아주 소상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직까지 눈이 덜 떠여서 그래요. 아직까지 너무나 어려서 그래요. 우리 근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래요. 이 신앙의 수준이. 구약과 신약 자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한 가지가 우리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보다 많이 했어요.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 자체는 그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내용 자체가 뭐냐? 제일 먼저 그들의 의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금식 자체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너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기도가 뭐냐? 너희 기도 내용 중에서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기도하는 우선순위 1번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란 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먼저 기도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의 기도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의 요약을 이야기하면 바로 정확한 핵심을 이야기하면 뭐냐? 너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으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될 첫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고 쫓겨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야만이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이렇게 순종해야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너희에게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기도 내용은 뭐냐? 성경 전체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죠. 그 역사의 핵심적인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자체, 즉 천국을 다시 얻는 그 기도를 너희는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나라가 임하시오면 그 기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자체가 어떤 것은 어떠신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반드시 죽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얼마가나 살아야 되잖아요. 짧은 인생이라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짧습니까? 너무 길죠. 때로는 막 지겹도록 인생이 길죠. 그러면 지겹도록 인생이 긴데 이 세월 속에서 천국처럼 살게 하는 그곳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죠. 참 신기하죠?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궁금하죠? 계속 제가 성경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하는 그것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뭐가 되느냐? 자유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란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 내 멋대로 사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멋대로 살도록 남겨두면 다 망합니다. 이 땅은. 우리 인간이요,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남겨두면 전쟁이 일어나고 곧 망하게 돼요. 곧 망하게 돼요.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온다는 그런 세상 자체는 어떤 세상이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즉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자유의 나라가 바로 뭐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자, 이거는 이야기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비참한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어젠가 누가 카톡인가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너무 깝깝합니다. 뭔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꿈꿀 때는
정말 어떤 교회를 꿈꿨는데 너무나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너무나 깝깝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뭐냐니까 참 너무나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뭡니까? 좀 속된 말로 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가치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헷갈리죠? 그럼 이거는 뭐냐? 신앙이 죄의 속박 속에 있는 신앙 자체는 그 신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찬양이 할 때만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도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즉 아무런 유익이 없고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규제하는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만 있는 그런 나라 있죠. 이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있는 신앙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막 근성적으로 기도하고 근성적으로 찬양하고 근성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없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늘 은혜가 있고 늘 감동이 있고 늘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이런 신앙이 있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뭐냐? 그냥 근성적으로 막 억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있다입니까? 그 내면 속에 아무런 감동과 영감이 없이 뭔가를 짜내는 찬양 있죠. 그런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선밖에 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각종 이 축제와 같은 행사는 뭐냐? 우리에게 희열을 주지 못하는요. 마치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 있죠. 너무나 피곤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뭐냐? 자유가 없는 죄의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서 도저히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정말 이 선지자들에게 누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못 가져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듯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정말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서 죽겠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해서 죽겠다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희열과 한의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과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런 것이 있는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우리 대책위원회가 막 해가지고 아가페 대표, 주일학교 대표, 우리 어린아이들 건의 대표 이래가지고 참석해가 백날 언론에도 그런 걸 못 만듭니다. 백날 언론에도 그런 걸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요. 백날 언론하면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그런 것 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사회를 이야기할까요? 사회를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이여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나라라고요? 정말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답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의 한 부분, 즉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표현 자체, 다른 표현을 쉽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는요,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도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늘 희망을 가지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속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 대통령 탄핵이 있고 새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누구든지 막 이렇게 주장해요. 막 이렇게 카톡도 받고 막 온갖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누가 되어야만이 정말 아름다운 정의의 세상이 된다. 이걸 막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누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이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래 대단합니까? 국민들이 벌거이 살아있는데 그 한 사람이 대통령된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막 이런 데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아무리 우리가 통치자를 뽑아도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교회부터 그런 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뀐 그 교회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정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딴 길을 찾지 말고 그거를 기도해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간절한 목사로서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충만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그런 소망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의 이제 12년에 가까웠는데 한 번도 이 기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기도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덜도 말고 저에게 한 10명만 주십시오. 그 10명이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5년은 너무 어리니까 좀 안 되겠고 우리 중고등부 아마도 괜찮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런 직분과 관계없이 10명만 주십시오. 그 10명이 어떤 10명이냐?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되는 이 10명을 주십시오. 이 10명만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뿐만 아니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모든 힘 자체를 또 내 모든 위로 자체를 그 조그마한 10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뭐냐? 간절히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더럽히는 그
것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고,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해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인원은 작지만은 우리들은 거니까 지속적으로 내일을 통해서, 또한 다음 달을 통해서, 내년을 통해서 더욱더 뭡니까? 이 밝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죽기 전에 저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기도 자체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외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당파나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그런 사상이나 당파,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나라는 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정말 딱한 그런 정말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작은 숫자의 우리 교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서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있죠. 이것만이라도 나의 그런 진심의 기도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참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기도들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도 노트도 있죠.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는 지금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뭘 생각하냐니까, 정말 가야 될 천국이 너무 중요한데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천국 자체는 뭡니까? 완벽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두 천국 가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가르쳤을까?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구약 성경을 보면 대반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흔적이 있지만 제일 첫 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게 하는 그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정말 갈대 우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정말 가나안에 오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브라함과 그 우리의 그런 조상 그 세 명 자체가 정말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은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적어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령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여건이 이루어지면 뭐 하고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가장 사모하는데 뭐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원이다.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본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니까 그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뭡니까?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면서 고향을 막 그리워한 거예요. 고향을 막 그리워했는데 갈대아 우르 그것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그리워했느냐? 놀랍게도 본향 이제 가야 될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 자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감동받았느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부럽고 정말 그들이 갈망하는 한 도성을 예배했다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 할게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좀 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참 무서워집니다. 사실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미래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특별한 회개가 없으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그 증거로 이 사람들은요,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거예요. 자 봅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서 있어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땅에 딱 도착하면서 그들이 이 고향을 사모한 것이 육신의 그런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가야 할 천국도 보장을 받고 그 가야 할 천국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증거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뭘 보여줬느냐?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뭡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가축도 더 늘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들의 간절한 그것은 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텐트에 일평생 살면서 무엇을 그리워했다?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정말 가야 될 거란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 자체에 너무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을 먼저 힘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앞으로 있는 저 천국도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교훈으로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뭘 교훈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 자체는 아주 중요하죠.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돈 문제, 재물은 뭐와 같았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두 주인과 같은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 돈 때문에 슬퍼하고 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전쟁하고 이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현재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는 곳에 천국 자체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망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현재 천국을 현실로 이루는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앙 자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간다는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너무나 잘 아는 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아주 궁극적인 문제죠. 벌써 이야기했죠.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한 가지다. 그거는 뭐냐?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그 땅에서 잘 산다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친 것도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어떤 문제냐? 우리는 불순종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를요,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이들이 요새 하면서 무시하는 걸 뭡니까? 개무시한다 그러죠. 늘 개무시하면서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것도 모르고 이게 무서운 것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젓이 이렇게 뭡니까? 혹시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라는 이야기요. 안 되니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되니까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하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 우리 모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갑니다. 이야기죠. 맞죠?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고 배웠고 믿음으로 간다나 천국은 가는데 또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그럼 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게 순종이라 하면 이거는 그러면 또 다른 교리가 있습니까? 혼란스럽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가 이런 부분이다, 그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 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3장 있죠? 18절 19절에 보면 여러 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단디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니까 히브리서 방금 읽은 3장 18절 19절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고 또한 본향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안식을 의미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18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바로 어떻게 내용이 되느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아니한 것하고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이야기.
제가 한 번씩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을 믿으면 이것을 안 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바로 뭐냐? 이 순종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아더핑크 있거든요. 아더핑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헬라 번역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에서 믿지 않은 자들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번역된 성경이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더핑크가 어떤 성경을 인용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죠. 그럼 이거는 뭐냐? 헬라어로 번역된 아더핑크가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겠죠.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역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똑같은 헬라말로 이렇게 있는데 헬라 원어는 같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이 뭡니까? 하나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분했느냐? 마음과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즉 마음과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이고 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순종이나 혹은 믿음이 없는 거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여 듣는 일을 거부하는 확실한 결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안 믿는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순종하지 않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왜 정말 이 땅에 나라가 오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바로 이 나라가 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순종하면 복음에 불순종하고는 정말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관점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관점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야기죠. 성경 한 가지를 더 읽어보면 더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히브리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은 계속 듣고 설교는 계속 들어도 뭐 하느냐는 이야기죠. 한 번도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을 뭐로 해석하느냐? 그 바로 밑에 보면 히브리 6장 4절에 이르되 있습니다. 4장 6절에 이르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하고 결부를 못 시키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바로 밑에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복음을 듣고 순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안 하고 심지어는 뭔가니까 오늘날 추세는 뭐냐? 아주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냥 휴식 취하는 시간으로 어떤 분들은 수면 취하는 시간으로 있죠. 안 그러면 멍 때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도를 좀 바꿔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막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중언부언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기도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너희 기도에 빠져졌냐 하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였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암송하고 어떤 예식이 끝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주들주들 외우고 아멘 하는 거 있죠. 그래 하라고 가르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제가요 정말 처절하게 한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그 저자하고 책은 잊어버린데 처절하게 하나님께 이 고백한 거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옛날에 우리 세미나 시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 양반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아주 소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건조하던 기도 자체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반성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100번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먼저 하느냐?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우리 기도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즉 어떤 때는 주님 가르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이름 싹 다 다시 읽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때로는 뒤 바쁠 때는 뭐냐? 딴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가르친 기도 하나만 딱 가지고 뭔가니까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이렇게 부르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정말 왜 진작 이렇게 내가 기도를 못했느냐 하는 거란 아주 이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뭐냐? 그냥 예배가 끝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에, 내용의 중심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자체가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